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기도문 하심으로 11월 14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중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들과 고린도전서 말씀을 새롭게 읽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고린도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아가야 지역의 중요한 상업 교통 요지입니다. 부유한 도시였고 부유하다 보니까 많은 우상들과 많은 음란과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문제들이 스며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질서를 깨뜨리고 서로 팔을 만들어 분쟁하는 사람들,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전해 듣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권면하기 위해 에베소에서 쓴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짧은 세 구절 안에 편지를 보내는 사람, 편지를 받는 사람, 그리고 문안인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편지를 보내는 사람의 이름이 바울 형제와 소수대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형제 소수대네라는 사람은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교회 구성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져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룩한 무리들뿐만 아니라 또 한 무리가 있습니다.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동일한 한 교회라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분쟁으로 갈등을 가지고 나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 다음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절에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6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이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감사의 말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은혜와 평강의 삶이 되어지면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증거가 바로 날마다 견고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8절과 9절 말씀은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래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실함심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먼저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의 삶이랑 구원받은 삶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먼저 참여하는 교제를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참여하는 교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 영생의 삶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후에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11절에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12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이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14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15절에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6절에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합니다. 바울의 견문은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쟁의 소식을 들은 바울이 지금 답답한 심정으로 화가 나서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분쟁하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뉘었느냐?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뉠 수 있느냐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느냐? 왜 나의 파가 생기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느냐 때문에 분쟁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볼로파가 좀 많아진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이야기하자 바울보다 아볼로파가 더 인기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바울파들이 화를 낸 것입니다. 자신이 세례를 준 사람은 3명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그리스보는 고린도에 와서 처음 바울이 만나 회심한 해당장입니다. 스데바나는 지금 에베소에서 인사 온 대표의 사람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지만 이들 외에는 세례를 베푼 사람이 없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것입니다. 집례자가 누구인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집단을 만들까요? 예수를 만나지 못하며 어느 공동체에 어느 교회를 가든지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속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소속감이나 타이틀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두고 늘 방황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쉽게 실망하게 되고 교회들을 들락날락하지만 종교인으로 마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십자가로 거듭나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서 다시 부활하신 그리고 믿는 성도들을 데리러 공중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파가 생길 수 없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합니다. 바울은 세례를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도 치유 사역을 하셨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좀 모이고 사람이 좀 따르기 시작하면 어떻게든 그 영광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보지 말라라고 합니다. 나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냐? 내가 십자가를 졌느냐?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느냐? 왜 파당을 만들고 분쟁을 일삼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세례를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즉 십자가를 전하러 왔을 뿐이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하여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식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선포돼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전하는 것,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 외에 다른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중요하지 말의 능숙함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애타하며 말하는 이유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전하는 사람에게 집중하며 파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믿음,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한 것입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복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과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그리고 우리의 말로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그리고 말씀의 권위에 따라 앞으로 이루어질 재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며 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17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되오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는 애를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칭찬하고 건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깨뜨리고 파당을 만드는 모습을 향해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것 외에 그리고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함이라고 바울이 말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평강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말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아름답고 복된 소식, 생명을 잘 전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코너스톤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을 배우며 기도와 복음 전하는 일에 은혜의 통로가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말씀의 권위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 자의 삶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무덤에는 세마포마 보임으로 죽으시고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본 사람들이 부활을 알리는 사람이 되었음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 없는 자들이 되지 않기 위해 예배와 성경 공부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잘 세워나가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간이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코노스톤 성도님들은 믿음 하나로 영광스러운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전하여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성령께서 도우셔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의 한날이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주일 예배와 목회자의 사역을 위해 코너스톤 교회가 진리에 든든히 서가도록 그리고 지난 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 속으로 원들을 위하여 그리고 하여 성경 공부 가운데 말씀을 배울 때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깨닫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셔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도는 시간이 되도록 그리고 매주 목요일마다 있는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